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또 십자가에 하나님 주신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풍성함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어젯밤 윤철영 목사님 그랬어요. 십자가를 전후로 역사를 구분하는 게 가장 뚜렷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 AD, BC, 그렇죠? 이 AD와 BC, 예수님이 오셨던 그 날을 기준으로 했지만 십자가를 세우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이끄신 그 기준이 훨씬 분명하다. 맞아요. 십자가를 완전히 내 것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 다 모르는 거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진짜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이 마주한 적이 없으면 그것은 여전히 뜰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같아요. 성막에서 뜰만 받고 그저 번제단 그저 가까이 가야 물두멍 그 정도까지 가다가 다시 돌아와 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그래서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 이것만으로도 정말로 족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깊은 곳이 있죠. 지성소죠.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동광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완전히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을 물론 평생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알아도 다 모를 테지만, 그러나 진짜 100만 분의 1이나 알까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어제 두 인물을 윤철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아브라함은 미래에 일어날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를 바라본다. 근데 미래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입장이 있었든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바라보는 우리 입장이든지 뭘로 십자가를 볼 수 있다? 네,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동일한, 그러니까 미래의 입장으로 보든지 과거의 입장으로 보든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뭘로 볼 수 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경험한다. 예전에 이제 TV 같은 데서 그런 이제 재밌는 체험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이제 유리관에 검은 그 차광막을 씌워놓고 이 안에다가 이상한 뭐 이렇게 벌레나 또는 물체 같은 걸 넣어놓고 나는 정작 보지 못해요. 그래도 손만 넣어요. 이걸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뭔지 모르니까 사람이 너무 이게 살짝만 닿아도 이게 뭔지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게 사실 막상 보면 차광물 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사람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조금만 스치면 막 몸이 막 저리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게 우리예요. 우리 참 인간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보이는 것에 약하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사실 과거이든 미래이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누가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셨어요. 십자가를 예고하시면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단서를 오늘 16장 1절에 알려주시죠.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뭐하지 않게 하랴미라? 실족하지 않게 하랴미라. 실족하다. 실족이 뭔가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걸 말해요. 이게 실족이죠. 그래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실족사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을 헛디는 거예요. 사람이 발을 헛디는 게요, 높은 높이에서만 헛디는 게 아닙니다. 착시 현상으로 헛디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러면서 길을 가다가 내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턱이 같았는데, 어르신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턱이 없었는데 거기가 살짝 한 2cm 정도 턱이 낮아요. 그래서 내 뇌는 내 발걸음을 이미 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딛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는 2cm가 낮아요. 그러니까 내 뇌와 실제가 2cm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기대했던 높이에서 발이 안 멈추고 2cm 살짝 더 들어가는데도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요. 이게 실족이에요, 실족.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요, 얼마나 사람이 민감한지요,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게 살짝만 달라도요, 사람은 넘어져 버려요. 이 실족이죠, 실족. 우리가 왜 실족하냐면 사실은 보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아다리가 다른 거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받아들이는 현실이 달라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실족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실족하게 되고 균형을 잃어버리면 뒤틀린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사람은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요. 뭔가 아다리가 안 맞으면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불안함. 그래서 사람은 불안함을 못 견디니까 근본적으로 뭘 추구하냐면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실족하기를 바라지 않아서 항상 안정을 추구하는데, 한자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실까요? 자, 사람 인자에 사익 한자죠. 보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두 개가 맞대어 기대어 있죠. 사람 인자 누군가가 이걸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기대어 있는데 한쪽이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서로 기대어 있는 존재인데 한쪽만 살짝 어그러지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존재. 그러니까 사익 한자, 늘 틈 사이에서 인간은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어떤 틈만 벌어져도, 살짝의 틈만 벌어져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이제 윤채영 목사님은 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참 우리에게 적절하죠. 굉장히 우리는 약해요. 틈만 벌어져도.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나냐면 실족하지 않는 데서 드러나요. 진짜 신앙이 튼튼하다,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실족함이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족할 거다. 왜냐? 2절을 보세요.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출교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죽인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제대로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요. 출교하는 거예요. 게다가 나를 죽일 듯 덤벼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도 자기들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군가를 출교하고 죽일 듯 덤비는 사람, 연상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 윤채영 목사님 따라 좀 해봐야 되겠네. 이거. 누구라고요? 바울이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로마서 12장에 자기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는지 그가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게 바울이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다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들도, 바울의 입장도 불안한 거예요. 뭐가? 지금 우리가 믿고 온 신앙의 전통과 유산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수천 년의 역사인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 때문에 자기 유대교의 전통이 흔들리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로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벌어지고 하니까 사람은요, 틈이 벌어져서 무너지려고 하고 실족하려고 하고, 이러다가 우리께 무너질 것 같아, 실족할 것 같아, 이런 불안함을 느끼면 이 불안함을 얼른 잠재우고 안정을 꿰차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틈을 안 주려는 거죠. 바울이 지금 틈을 조금만 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온 유대 전역을 덮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홀라당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의 틈도 줘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맹점이에요. 여러분, 틈이 벌어질 것 같아서 내가 실족한다.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로 틈을 메우라 아니에요. 십자가로 틈을 채우라. 결국 이들도 3절을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한 거다. 그러니까 틈이 벌어질까 봐 이들은 늘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먼저 십자가를 예고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의역하면 내 말이, 자, 내 말 잘 들어.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그게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게 망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다. 이런 일이 있을 테지만 절대로 실족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실까요? 4절 시작. 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을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 말을 한다. 왜냐하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내 말을 기억하라고. 이게 실족할 일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당장 십자가가 벌어지자 제자들이 그 말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이들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5절 6절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아무도 안 묻는다는 거예요. 6절 시작. 왜 아무 말도 안 물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괜히 불길한, 내가 원치 않는 답을 들을까 봐 묻지 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쟤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것은 너희들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절대 실족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제자들은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러니까 심지어 묻지도 못해요. 건강검진을 받지도 못해요. 우리 평상시에 건강검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에서 나쁜 결과 나올까 봐 선생님한테 가서 묻지도 못해. 왜냐하면 두려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의 내가 누리는 행복이 깨질까 봐 아무것도 못해. 지금 내가 누리는 안정이 깨질까 봐 조금의 틈도 갖지를 못해. 조금만 틈이 생겨도 막 불안하고 힘들어요. 이거를 근데 누구도 잘하냐면 마귀도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마귀도. 그럼 마귀도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불안을 느끼고 어디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틈을 만들죠. 틈. 마귀는 틈을 만드는 고수예요. 성도님들 언제 실족합니까? 큰 일로 실족합니까? 안 그래요. 대부분 작은 일로 실족해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어떤 교회예요?
신방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진짜 반찬을 막 20가지 막 30가지 마련해가지고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같은 구역 식구들도 초청했어요. 구역 식구들이요, 집사님 혼자 식사 준비하는 게 너무나 미안하니까 반찬을 몇 가지 해왔는데 한 구역 식구는 그 콩나물 무침을 딱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해요. 담임 목사님이 맛있게 식사를 드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너무나 맛있게 드시고, 이 집사님이 너무나 깊어서 목사님이 식사를 맛있게 하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식사를 맛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왜 웃으세요? 다 경험 있으신 거예요? 그 20가지 30가지 중에 뭐만? 그 콩나물이 맛있었대요. 내가 만든 20가지 30가지는 말도 안 하시고 그것 때문에 실족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틈이 벌어져요. 틈이. 한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마음이 틈이 벌어져요. 그래서 실족해요. 그래서 이 실족을 깨기 위해 나 실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커버 좀 해보려고, 나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핑계댈 때도 있어요. 뭐라고? 막 애둘러 말해요. 포장해요. 안 그런 척. 그런데 결국 나 이제 구역 모임 안 간대요. 왜냐하면 피곤하대, 바쁘대. 애둘러 말하지만 결국 본질은 뭐냐면 그 인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결국에는 예배도 안 나와요. 이 조그만한 틈이요, 어마어마한 틈으로 벌어집니다. 애들처럼 밥 차려주면 이거 안 먹어, 빼줘. 애들처럼.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싫어요, 이거 빼줘요. 나 이거 없으면 교회 잘 다닐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이거 합니까? 이렇게 사실은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 틈, 그래서 자기가 실족한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아닌 척 이렇게 변호하고 커버하고 그러지만 그는요 정말로 지금 심각한 믿음의 이 약한,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틈이요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틈이, 마귀는 그걸 늘 노린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믿음과 현실 사이의 틈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믿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틈이 너무 큰 거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달라요.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괴리감 그러죠. 괴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틈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실족할 때 항상 어디에다 공격을 다 하냐면 틈을 만드는 데 집중 공격을. 틈,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관계, 교회 안에 여러 일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무수히 막 쉽게 말하면 불화살을 쏴대죠. 그럼 틈이 점점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시험당하고 실족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기대와 아다리가 맞지 않는 현실 앞에 참 실족하기 쉬운 존재인데, 마귀가 그 틈을 공격하다 보니까 우리는 넘어지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깊이. 오늘 17절 20절도 잠시 보실까요? 제자 중에서 16절부터 보시면 조금 있으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말씀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거야.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 며칠일까요, 여러분? 며칠일까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며칠이요? 3일. 3일 못 본다는 거예요. 3일.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인데도, 이 살짝의 틈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 실족하였다. 3일 동안 실족하였다. 예수님이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러자 20절 보세요. 20절 넘기세요. 자, 19절. 예수께서 그 목고자 하심을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자꾸 불안한 말씀 하시는데 저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께 묻지도 못해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말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말씀을 아시고 예수님이 딱 눈치채신 거예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조금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뭐 하느냐? 문의하느냐. 너희들끼리 지금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마귀가 만든 틈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실족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틈이 뭐냐면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3일 동안의 틈이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을 모두 넘어뜨려 버렸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3년의 기간이 무색할 만큼 3일간의 틈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어떤 드라마에서 그러대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떤 드라마 대사입니다. 대사. 그러니까 북한 보위부 간부가 고문하고 신문하는 한 그 북한군인지 모르겠지만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 틈이 있어야 멋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못을 박으면 틈이 생기는 기야. 여기는 못 박는 곳이디. 증거 따위 없이는 얼마든지 니까지 만들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틈을 만들기 위해 못을 박는다 한 칸. 저 연기 잘하죠? 배우로 할 걸 그랬어요. 이 고문하는 간부가 고문당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기 위해서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고문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에게 가장 큰 틈을 만들었던 사단의 수작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어요. 못을 박았죠. 이 3일 동안 제자들은 물론 하늘의 태양도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둠이 쌓였죠. 그래서 모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우리 안에 닥치는 시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나 실족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그게 실족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실족이 아니다. 십자가를 통해 마귀가 우리를 틈을 내고 실족시키려 하지만 결코 십자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실족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능력, 생명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6절 말씀을 쭉 살펴보는 겁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아기를 낳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같고 보이지 않아서 생명이 아직 보이지 않아서 이 아기 낳는 일을 안 하고 싶을 테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어마어마한 기쁨이 너희를 채울 거다. 예수님의 생명도 이와 마찬가지니라. 할렐루야.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여 불안하며 실족할 필요가 없다. 그 틈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없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데요. 왜냐하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조차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유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여러 시간과 물질을 다 손해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엄청난 애석함이죠. 22절을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지금 당장은 근심할 상황처럼 보여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기쁨이 충만할 거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지금은 너무나 불안해서 묻기조차 못하나 지금은 뭔가 물음조차도 못하지만 너희가 그 기쁨을 확신하게 되면 이게 실족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의 길이구나 확신하게 되면 오히려 담대하게 불안과 직면하고 이 불안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아멘.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몰라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는 영광을, 그 기쁨을 우리가 얼마나 큰지 아직은 만나지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그렇게 강사 목사님이 십자가를 설파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외쳤지만 아직까지도 혹시라도 그 십자가의 기쁨을 몰라서, 그래서 당장 두려워서 불안한 현실 때문에 틈이 벌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아니다. 오히려 불안한 현실 속에서 틈이 벌어질까 봐 묻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와 같은 어마어마한 틈조차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조차도 선으로 바꾸심을 믿고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십자가 가운데 더 담대하게 미래를 열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신 이유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참 십자가가 두려우셨을 텐데 예수님의 마음은 확실했어요. 32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미 틈이 벌어지시겠어요. 제자들, 똘똘 뭉쳐있던 제자들 같죠? 아니에요. 이들 틈 안에 벌어지면서 다 사분오열됩니다. 모래알처럼 싹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혼자 두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도. 빨간색만 시작. 할렐루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외쳐주셔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진짜 실족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실족해야 될 분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실족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셨어요. 인류 최대의 실족사 십자가의 못을 박아 틈을 엄청 벌어오려고 했던 이 마귀, 3일 동안 진짜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그 흑암의 깊은 틈. 그런데요, 그 3일 동안 예수님 뭐하고 계신 줄 알아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참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3일 동안 뭐하고 계셨는지 그걸 봤어요. 그게 그의 서신에 남겨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흑암이 덮은 것은 우리를 마귀가 틈을 내어서 벌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이게 틈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인도하려 하심이라. 더 가까이 인도하려 하심이라. 19절 시작. 할렐루야. 그가 영으로 가서 지옥, 옥, 음부, 2일차 윤청 목사님 말했죠. 십자가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 어디까지? 음부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 깊은 곳까지, 옥에까지 내려가서 자신이 살아있고 자신은 영으로 충만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마귀는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어마어마한 틈을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 우리 인생에 못 박힌 것처럼 어마어마한 구멍이 발생했을지라도 이 구멍 가운데 가장 큰 구멍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표현에 따르면 무저갱, 끝이 없는 구덩이죠. 마귀가 빠져 들어가야 될 그 무저갱 구덩이 속에서 나중에 황충이 나오고 마귀가 그 무저갱에 빠져서 이제 멸망할 텐데, 이 무저갱과 같은 그 구덩이와 같은 이 엄청난 틈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틈으로까지 내려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틈 안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근본적으로 메꿀 수 없는 틈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꿀 수 없어요. 이 틈을 어떻게 메꿉니까? 이것을 성막에서는 휘장으로 가려놨잖아요. 이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틈이 있어요. 근데 이 틈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휘장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그 틈 사이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올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구멍, 내 인생의 불안함에 늘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내 인생의 구멍, 틈,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내 인생의 참 어둠의 그런 구멍들, 그런데 이 구멍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메꾸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약한 틈을 예수님을 닮았던 선지자였던 모세가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죠. 출애굽기 33장 21절 23절을 보실까요? 황금 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실족했습니다.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모세가 얼마나 실족했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 십계명 돌판까지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가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실족했어요. 모세의 영혼에 어마어마한 틈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저 다시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봐라, 너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뭐라고요? 반석이래요. 반석. 그 반석, 그 정관사, 그라는 성경에서 정관사를 쓸 때는 특정이에요. 특정.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 그 위에서 내가 영광을 보이리라. 그리고 반석의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때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못 본 게 있어요. 보세요. 23절.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뭐를 볼 거다? 등을 볼 거다. 등만 볼 거다. 모세는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그래도 뭐만 봤어요? 등만 본 거예요. 등. 하나님의 등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이미 경험한 우리는 무엇까지 보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나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 뿐인데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등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러므로 십자가에 박힌 그 못은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틈과 같지만 그 틈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득 채우십니다. 가득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 노아의 방주에 그 틈을 메꾸기 위해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기 위해 역청을 바르듯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못자국 안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에 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둠의 틈들을 다 메꿔버릴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난 세월 동안 내 영혼에 생긴 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생긴 영혼의 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오랫동안 더 이상 간격이 줄지 않을 만큼 너무나 깊어버린 골이 깊어버린 가족들 간에 이제 상종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상한 마음과 영혼의 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세상이, 내 마음과 영혼이 세상에 매몰되어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이렇게 끝나나, 나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고 내 인생과 내 가정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지옥스러운 틈들이,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꾸 내 영혼을 질타하게 만드는 틈들이, 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내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악습 때문에, 귀신의 장난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벌어지는 틈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쩍쩍 갈라져 버린 틈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안정이 깨질까봐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십자가 같은 고난이 올 거라고 해서 외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할 일 아닙니다. 실족할 일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선언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확실하게 새깁시다. 33절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세상에서는 다시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환난을 당한다고요? 안 당한다고요? 당한다고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틈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채우시고 가정의 틈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도 확신하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